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이 밤도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조아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좋으신 뜻대로 은혜와 같은 담배와 같은 은혜 우리에게 영혼 속에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성삼의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18장입니다. 518장 찬송하신 후에 황비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돌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고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심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의 기도와 아버지 주님 앞에 소원 그 마음 아버지 앞에 소원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정말 그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일주일 살아갈 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부터 3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3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저녁 말씀은 주는 자가 복이 넘치리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역사가 따라온다. 살아서 역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8절에 바로 중심 포인트가 있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 38절에 나오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여기서 후이되어 누르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우리 시골에 옛날에 농사질 때 말이 있잖아요. 한 말, 두 말 한 거 있고 대박 있잖아요. 소승 한 대, 대승 한 대 그러잖아요. 큰 대박이 있고 작은 대박이 있는데 이 말이에요. 바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말은 말이나 이 대박을 가지고 쌀이나 보리, 밀을 수확해가지고 이제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대박에 쌀을 대는데 흔들어 넘치고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어떤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행하는 자에게 바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남겨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말씀대로 복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유학을 할 때 선배님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적응을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는 땡큐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땡큐. 땡큐를 해요. 감사합니다. 뭐 작은 사탕을 하나 받아도 땡큐 감사합니다. 길을 안내를 받아도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많이 하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I'm sorry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바로 두 가지 잘하면. 그 두 가지가 뭐가 어렵습니까? 차를 한 잔 얻어 마셔도 땡큐 감사합니다. 사탕을 하나 얻어 먹어도 땡큐 감사합니다. 내가 갈 길을 모르는데 이 역전에 가려고 어디 갑니까? 이리에서 가십시오 할 때 땡큐 감사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입술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리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도 I'm sorry. 내가 뭘 해가지고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른이라고 아빠라고 엄마라고 다 잘합니까? 그럴 때 자녀에게도 I'm sorry.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 입술에 말한 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신앙하고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역사하신 말씀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바로 주장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의 열매가 그대로 맺힙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맺혀요. 바로 말에는 바로 능력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나갈 때 말씀의 열매가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자, 이걸 증명을 해드린다면 세계에서 미국에 있는 실업인 중에 기독 실업인 중에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있었잖아요. 그 부자가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 젊었을 때 책을 많이 읽어보고 하는데 카네기 전기를 읽고 뭐 세계 전기를 읽고 막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해요.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하면서도 예배당 건축, 산당 건축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책을 없으면 빌려다가 보고 빵 한 못 사 먹어도 책을 샀어요. 시내 와가지고 영양동 중앙에서 개척할 때도 책을 쌓아놓고 그 더운 37도가 된 여름에도 책을 쌓아놓고 읽었어요. 섭렵을 한 거예요. 기독교 서적 외에 또 뭐 좋은 시집이 있다든지 좋은 기업가들 책이 있다든지 하면 빵은 못 사 먹어도 라면은 못 사 먹어도 책을 사서 봐요. 그래서 좋은 거인데 보세요. 아빠가 앉아서 여름 그 더운 날도 더위를 무릅쓰고 앉아서 책을 쌓아놓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 딸이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그걸 봐요. 아빠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황빈나 집사는 여름방학이 되면 부영초등학교 다녔잖아요. 연양동. 그런데 책을 300권을 읽어버려요. 뭐 동화책부터 뭐 책부터 뭐 피노키오부터 뭐 해가지고 300권을 읽는데 집에 이제 책이 바닥나잖아요. 바닥나면 도서관에 가서 또 빌려요. 400권을 읽어요. 여름방학 때.
응? 황다니엘, 황민나가 400권을 읽은다니까 책을 방학 동안에. 그래 독후감 쓰면 1등이에요. 수능고사 볼 때 1등이에요. 바로 볼 거이 없어요. 책을 300권 400권 막 쌓여서 여름방학이 그렇게 있지 겨울방학이 있는데 그것이 문학적인 그런 실력으로 소질로 그 쌓여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보면서 뭐 국어나 어문 그걸 보면은 누워서 떡 먹게요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이 없고 가난해도 지내놓고 보면 복이 된다고 말이에요. 남들은 뭐 바캉스를 간다 뭐 텐트를 가지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없으니까 그것도 하지 못하고 하니까 들어 앉아가지고 책을 사서 보니까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냐고 말이에요. 바로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설교할 때마다 옛날에 이런 책을 읽었지. 응? 옛날에 이런 책을 읽었지. 그 읽은 책이 생각이 나요. 새록새록. 록펠러라고 하는 분도 뭐 큰 전기도 있고 작은 소책자도 많이 나와요. 책도 있어요. 이 록펠러라고 하는 이분이 있는데 그 인생이 초기에는 몰랐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식으로 해서 몰랐는데 그가 병이 들어서 그러죠. 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그 자서전에 남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부터 그의 인생 신앙 승리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자, 그것이 왜 그러는가? 이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가는 최대의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됐어요. 세계에서 최대 53세에. 그러면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데 55세에 불치병이 들었어요. 그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됐는데 55세에 대해서 불치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최고의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박사에게 받았는데 당신은 1년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약으로는 의학으로는 할 수 없고 1년을 이제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면 뭡니까? 1년밖에 못 사는데.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부자니까 휠체어를 미는 종들도 있고 있잖아 비서들도. 입원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검진을 받고 진단을 받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 로비에 새겨진 로비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액자를 딱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글귀가 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다르죠. 그냥 의미 없는 사람은 그거 보고 그런구나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록펠러가 그 글을 보는데 비수와 같이 꽂혀요. 자기 가슴 속에 머릿속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액자의 글귀가 자기 비수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확 썸감처럼 머리를 치듯이 충격을 받듯이. 그래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전율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거구나 생기가 나고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바로 그 말씀을 보고. 그래서 그가 이제 선한 기운에 몸에 선한 기운이 나니까 이제 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 한쪽 인포메이션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로비 속에 인포메이션 앞에 있는 거기서 막 다투는 소리가 나요. 다투는 소리가 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병원에 입원시켜 주려고 하는 어머니와 자기 딸 소녀가 병이 들었는데 입원시켜 달라고 와서 애원을 하고 하는 이 어머니와 병원 직원 간에 간호사 그 병원 수납 원무과 직원들 있잖아요. 이 직원들 간에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아빠 죽어가는 소년을 내려가지고 입원시켜달라니까 돈을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 병원은. 자선 사업도 아니고 병원비를 못 내면은 우리는 입원 못 받아줍니다. 못 받아줍니다 하니까 딸은 죽어가는데 다급한 엄마가 어디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신각신하고 막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난 거예요.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 원무과 직원은 안 됩니다. 돈 없으면 안 됩니다. 병원비를 내셔야 됩니다. 옥신각신하고 막 소리가 커지고 밀고 하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록펠러 회장이 그걸 보고 자기 휠체어를 끄는 비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시를 했어요. 저 업무과에 가서 병원비가 얼마인가 그걸 내주고 오라. 비서에게 지시를 해서 병원비가 얼마든지 내주고 오라. 꼭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를 계산하고 너가 계산하고 오라 하고 지시를 하니까 이제 비서가 살짝에 가서 병원비를 이제 계산했어요. 계산하고 다시 와서 록펠러 휠체어를 끌고 밀고 입원실로 갔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이 성광처럼 오더니 자기를 머리를 치듯이 마음속에 박히는데 희열이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하더니 그리고 이제 그 죽어가는 소년을 입원비가 없는데 이제 그 입원비를 비서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지급을 해주고 계산해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거 1년 후에 죽어간다고 하니까 절망을 하고 힘이 없고 밥맛도 없고 생기를 잃어가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막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그 다음 주일이 되고 다음 주일이 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소녀가 궁금하잖아요. 그 죽어가는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이제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니까 그 소녀가 점점 좋아지고 회복되고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록펠러의 자서전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때 그 내용을 회고록에 썼어요. 죽어가는 소녀를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를 계산해주고 했던 걸 자기 자서전에 쓴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면, 말씀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기적의 사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죽을 사람도 살아납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나도 살았고 그 소녀도 죽어가는 사람도 살았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의 약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사형동물로 받은 록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살게 됐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 53세에 1년밖에 못 산다는 그 사람이 100살이 다 될 때까지 살았다 이 말이 바로 장수를 하게 됐어요. 바로 신기하게 그 병도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나눔의 삶을, 인생을 바로 살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짓고 유엔본부를 짓고 허드슨 강가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를 짓고 그가 세우는 최고의 건물은 다 그분이 세웠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일, 베푸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주님 말씀으로 행할 때 주님은 신기하게 역사하사 질병도 사라지게 하시고 죽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창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래요, 말. 이 말씀이에요, 말. 그래서 나중에 그 인생 해고록에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그 회고록에 남겼어요. 55년 동안 최고의 갑부가 돼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쫓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고 나갔더니 43년에 남은 인생 후반전은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행복합니다. 받는 자보다. 그래서 베푸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베푸는데도. 자, 마지못해서 주는 것이 있고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있고 감사함으로 주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함으로 주는 걸 말해요. 감사함으로. 마지못해 주는 사람은 나는 주기 싫다, 싫어한다 하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주는 거예요. 다음에 의무적으로 주는 사람은 나는 주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의무적으로 줘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주는 사람은 나는 사랑함으로 주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마지못해 주는 것은 강요해야 한 것이고 두 번째 의무적인 것이고 세 번째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감사 주님의 말씀의 실천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갑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요 바로.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소도의 말씀한 것이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책을 보면서 승리 성공의 비결이 감사합니다. I'm sorry. Thank you.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뭐 저렇게 찬양 인도한 사람, 기도한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까? 그거 감사가 아니에요. 찬양 끝나고 기도 끝나고 감사합니다 한 거 그 전에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먼저 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되고 저 목사는 뭐 기도한 사람한테도 감사하다, 뭐 찬양한 사람도 감사하다, 뭐 이거 감사하다 오해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에게 먼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그러죠. 다음으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이 무슨 힘이 들어갑니까?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데 그러잖아요 이거. 감사함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으로 열린 문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감사함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그랬어요. 바로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은 큰 제목으로 말한다면 인자의 새로운 교훈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오늘 저희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보훈이 나와요. 산상보훈, 예수님이 산에서 보배의 말씀을 주셨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평지보훈이에요. 바로 제목이 바로 보훈. 예수님이 평지를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따르는 자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설교를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지수훈이라 하는 거예요. 바로 아시겠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 못합니다만은 12절 16절에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중풍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행하시고 그 말이에요. 바로 그리고 평지수훈, 평지의 보배가 되시는 걸으시면서 평탄한 길에서 주님이 천국의 복음, 그런데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에게 천국 생활의 규칙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천국의 자녀된 성도는 하늘나라 백성된 자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규칙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질서가 설잖아요. 천국에 바로 법규나 규칙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주님 말씀했어요. 천국에서 살려면, 천국의 자녀가 되려면, 오늘 응답의 역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바로 이 자녀들은, 제자들은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늘 지금 우리가 27절에서 38절 읽었잖아요. 27절부터 37절까지 싹 빼버리고 38절만 갖고 막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합니다.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빼버리고 38절만 붙잡고 막 흔들어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막 주시옵소서 막 하고 합니다. 그거 좋아지겠습니까? 기초가 없는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거 밑에가 뚫어져 버리는 온기에 아무리 물을 갖다 분들 쌓이겠습니까? 똑같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바로 27절 말씀부터 37절까지 주신 말씀을 빼버리고 38절만 갖고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태워 차고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헛수고다가 말이에요. 바로 왜?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이다가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원리를 그 말씀 따라 살면서 지키면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38절에 와서 그 복이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산상보훈도 그렇지만은 평지의 복음인 평지수훈인 오늘 본문 말씀도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가르친 말씀하고는 정반대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정반대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의 기질과 인간 존재에 대한 걸 부정을 하고 정반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어떻게 밤을 오른밤 때는 사람 왼밤 돌려댑니까? 어떻게 겉옷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줍니까? 말이 안 될 소리잖아요. 이거 충격이잖아요. 이거 정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해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이 천국 생활에 대하여 오늘 첫 번째로 말씀보면 믿는 성도의 행동은 삶의 새로운 원리가 있다고 해요. 주님을 믿고 성도가 된 자녀는 세상 것과 정반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원리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기도 힘든데 또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또 미워 죽겠고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는데 또 사랑한 것 지나서 또 그걸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성령 충만한 자는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가능해요. 그걸. 저도 체험해보니까 그래요. 오늘 바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27절에
다른 사람들, 들으려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죠? 응? 제자들에게 20절에 말씀을 했고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듣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응?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 말씀을 하셨고 12제자 외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었죠. 말씀을 막 들으려고. 그런 무리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해당된 말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듣는 무리, 12제자를 제어한 듣는 무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같은 말을 두 무리의 사람에게. 그러므로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하고 예수님이 교훈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종교를 뛰어넘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주의자잖아요. 종교주의자. 율법으로 얽어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었어요. 종교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인간관계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라.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토르게의 사랑으로 하지 말고 아가페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자. 이거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외에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을 가진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는 자는 가능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다니까요. 응? 어렸을 때도 다 자기 성깔 있잖아요. 애기들도 막 사탕 뺏어가면 막 싸우잖아요. 막 집 갖고 막 싸우잖아요. 애들도, 초등학생들도, 유치부도 막 싸우잖아요. 자기 거 뺏어가면.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시골 교회에서 있는데 9달 수라는 것이 부족한 거에 와가지고 예배만 되면 방해를 해요. 옛날 고향교회에. 예배만 되면 막 문을 두들고 막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럼 내가 덩치도 크고 하니까 붙으면은 뭐 얻어맞겠습니까? 내가 때릴 수가 있죠. 옛날 같으면 주워 막아본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와서 막 예배를 방해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해도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얻지 않고 너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했어요. 제가 해봤다니까 직접. 이런 거 돼요. 그래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믿는 자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바로 모든 사람을.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랬어요. 바로 아실 수가 있죠.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나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는 미워해요. 응? 나를 받아치면 내가 되받아쳐요. 상처를 입히면 나도 상처를 입혀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성대로 살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상급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성도는 원수를 위하여 가져야 할 마음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원수와 여전히 원수와 대립된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대립된 속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잃지 말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자비와 긍휼로서 용서할 수 있는 성도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것이 뭡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뭡니까?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지금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보면 막 이가 갈리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로마 원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라, 선대하라 그 말이에요. 노예처럼 종처럼 여기면서 짓밟고 있는 로마 군사들, 로마인들에게 선대하고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들을 선대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 비는 복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못되면은 그 빈 복이 너에게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온다. 할렐루야.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와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저주할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에게 망신을 주고 불명예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해도 같이 맞서 싸우지 말고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상처가 진주가 될 것이다. 너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갚아준다. 한번 체험해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세상 살면서 오른밤을 되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거 충격적인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옛날 율법은 뭡니까? 이는 이, 눈은 눈을 갚아라. 오른쪽 눈 뽑으면 너도 뽑아버리라. 손이 오른쪽 손가락 잘라있으면 너도 손가락 잘라버리라. 이는 이, 눈은 눈이잖아요. 바로 율법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밤도 되는데 왼밤도 돌려대라. 때리라고. 이 말은 바로 형식이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른이 큰 손으로 뺨을 내려 후려쳐버리니까 번개불이 펀덕에 내려 쳐버려요. 그런 사람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응? 번개불이 펀덕에 정말로 뺨을 내려 후려가게 해버렸는데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밤도 치니까 왼밤도 돌려대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항복한다. 화가 나 때렸는데 오른밤 때렸는데 왼밤도 돌려대면 그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고 말이에요. 놀랐어요. 저런 사람도 있나 하면서 놀란다고 말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나는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뺨을 치고 침을 뱉고 한 사람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을 다루는 방법 원리에 대해 말씀을 해요.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말씀을 천국의 규칙 생활 말씀을 했고 다음에는 재산을 다루는 원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두 가지 태도가 뭡니까? 빼앗지 말라 그랬어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며 그랬잖아요.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겉옷과 속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은 겉에 걸치고 있는 그런 옷이 있잖아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어요. 겉옷을 벗어가 버리면 속옷까지 바로 거절치 말고 주라. 그럼 그 정도로 박절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주라 그랬어요. 빼앗지 말고 그 다음에 주라 그랬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성도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말이에요. 서론에 노펠라 이야기 했죠. 병원비가 없어 죽어가는데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 어머니가 원무과 직원들하고 싸우면서 난리를 치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죽어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말이에요. 살려. 응? 너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하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천국으로 오라고 말이에요. 바로
도치기같이 막 쌓아놓고 수전노가 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와줘서 살리라고 말이에요. 바로 생명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받은 그런 성도, 그런 자녀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젊은 분들은 특별히 잘 듣고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바로.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젊었을 때는.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사는데 천국을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있는 돈으로 구제를 한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살린다든지 병원비를 한다든지 하면 지금 땅에서 살지만은 천국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백성들의 지금 교훈 규칙이잖아요. 지금 너는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늘나라를 위해 너가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 그래서 성도는, 젊은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해서 물질을 모으고 모든 걸 모아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바로 열심히. 그래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바로 심고 베풀고 나누고 공공한 사람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게 일하고 준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요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그래요. 내 것을 가져갔어요. 탐이 나니까.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회하는 지방에서 같은 지방의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남의 집에 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시계가 좋은 거 있으면 차고 와버려요. 이건 내 거요. 뭐 나이가 자기보다 한두 살 많으면 형님 주고 내 거요. 딱 차고 와버리고. 또 구두가 좋은 거 있어요. 새로 사갖고 사위가 사줬어요. 또 신어보니까 딱 맞아. 막 번질번질하고 자기 건 뭐 다 구식인데 그러면 딱 신어보고 맞으면 형님 내 거요. 신고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거 내 건데 빨리 가져와. 다시 뺐고 시계 차고 왔는데 이거 내 거요 형님 했는데 차고 와버렸는데 전화해가지고 빨리 갖고 와 하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져갔으니까 그걸 가져가 쓰게 놔주지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압력을 요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믿는 자녀는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복이 있고 하늘나라에 심은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상급을 준비하고 있으니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 다시 받으려고 요구하지 마라. 큰 두 번째로 성도는 인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시겠죠?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인자하게 행하고 그런 삶이 내 삶 속에서 발견되도록 그러죠. 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뭐 지식이 많고 뭐 돈이 많고 뭐 그러니까 뭐 지위가 있고 뭐 하니까 장로, 권사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 정도도 마찬가지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대접하라.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너가 행하는 자가 되라. 서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인관계의 기본 틀을 예수님이 지시를 해요. 아시겠죠? 천국 백성들 복을 받은 자녀들의 세상살이의 기본 틀을 주님이 지금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원망하지 말고 섬김을 받고자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라. 먼저 너가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복을 내가 너에게 내려주리라.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왜 행동은 안 되겠습니까? 분명한 말씀이 믿어지고 역사할 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입니다. 바로 천국에서 상을 받을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에요. 이 황금률은 바로 모든 사람의 행동에 포함되어 있고 율법과 공의에도 포함되어 있고 참 사랑과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행동 생활관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율법 전체가
황금유료예요. 그게 뭡니까?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황금유의 핵심이에요. 바로 첫째는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돼. 자녀에게도 그 무엇보다 최고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해야 돼.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런 자가 사랑받는 자고 아버지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그리고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자기 부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죄인들도 자기들끼리, 죄인들은 즉 자기들끼리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조폭들도 조폭들끼리는 의리가 있고 사랑해요. 바로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사랑해요. 바로 자기들끼리 사랑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충격적인 말씀이 천국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큰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상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서론적에 이야기했죠. 27절부터 37절까지는 빼버리고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못하고 38절 말씀만 주세요 한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응?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고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같이 싸우고 난리를 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38절만 붙잡고 말씀하는 거 흔들어 대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붙잡아요. 그게 헛수고다가 말이에요. 헛수고. 응? 오늘 지금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실행되고 순종되고 준비된 자에게 38절에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바탕 위에 복이 온다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 38절에 복이. 그 복이 뭡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성도에게 그에게는 큰 상급이 준비되고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응? 모든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는데 이 말씀을 믿고 100% 믿고 100% 행동으로 움직인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천배만배로 하나님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약속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돌려받도록 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베풀었어요. 내가 지금 한 달에 30만 원을 베풀었어요. 지금 그러면 30만 원이 빵꾸가 난 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계산하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 한 달에 이제 그걸 전략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응? 하나님이 그것이 회복되도록 돌려받도록 살아서 역사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사 차고 넘치도록 천배 만배 돌려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해. 그 말씀을 믿고 나가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행동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의 특권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 보세요. 응? 걸음걸이가 달라요. 벌써 응? 나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고 종이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없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모든 걸 갖고 계시니 하늘문을 열어주시니 담대한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이 달라진다고 말해요. 바로 체험적인 믿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보여주는 이 특권을 만민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큰 바로 성도가 큰 확신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살 수가 있다고 말해요. 간증하며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상급은 공의롭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공의롭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를 믿고 우리 믿는 자녀에게도 특별하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바로 상관의 이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가를 돌려받게 역사하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바로 내가 베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천배만배로 돌려 갚아주시니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원리가 분명하게 놀라운 도전적인 말씀이잖아요. 자, 이사야 58장 7절에 8절을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성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러죠. 주의 깊게 듣고 한마디 한마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거 믿음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버리면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런 사람은 10년, 30년, 50년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못 고치고 살아요. 말씀을 듣고 한마디 이렇구나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나는 받기만 원하고 줄 줄은 몰랐는데 주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 한마디 한마디를 고쳐나가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축복과 기적이 깃들어 있고 그렇죠. 바로 오늘 기억하시면서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는 약속이 믿고 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그 축복을 받고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누어 주기를 베풀기를 좋아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남은 인생 록펠러와 같이 주는 인생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일으키고 후손을 일으키고 명문가정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 누리고 증가하고 사는 온유하고 겸손한 종들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장입니다. 찬송 520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만복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이로 인도하심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참여하는 자녀들 부모 형제의 모든 권속들 가는 인생길 기업 후손들 위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후손들 앞길 위해 가는 인생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